유다 왕 아마샤에 관련된 이야기 우리가 살펴봤죠. 그 성전을 보수했던 그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그리고 그 아마샤의 그 죽음의 안타까움들 우리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시 또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여로보암이라는 이 말은 이 이름은 좀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러분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의 어떤 그런 죄악들, 그런 죄악들, 범죄함들 얘기할 때 여로보암 같았다, 여로보암 같은 길을 갔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다윗과는 정반대의 어떤 모델로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름이 여로보암 왕이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 또한 여로보암입니다. 이름이 같죠. 그래서 우리가 여로보암 2세라고도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왕의 아주 분명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가 41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려 41년간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이죠. 이 수치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여로보암 2세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최장수 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한 왕이 굉장히 오랜 시간 통치를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한마디로 그가 왕으로서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왕이 어떤 그 신하들을 잘 다루지 못하거나 또 그들의 어떤 그들과의 사이의 어떤 갈등들을 또한 잘 다루지 못하면 여러분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어떤 신하들이나 다 상대편 어떤 대적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 왕권과 즉 정권이 무너지고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비일비재했죠.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 왕위를 계속해서 그냥 뭐 내가 죽는 날까지 할 수 있는 게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여로보암 왕이 41해 동안 다스렸다는 것은 그가 오래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로서 상당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2세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신하와의 어떤 관계들, 어떤 그 귀족과의 관계들, 뭐 이런 정치력만 좋아서 또한 왕을 오래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백성들의 삶을 또한 잘 보살피지 않으면 여러분 잘 그 왕위가 굳건히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그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 결국은 신하들이나 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또한 왕권에 대한 어떤 불만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뭐 쿠데타도 일어나고 뭐 이런 연결고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 왕인 이 여로보암 2세는 정치력뿐만이 아니라 왕으로서 백성을 또한 잘 다스리는 어떤 그런 능력이 탁월했던 왕이었음을 우리가 그가 41해 동안 다스렸다라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통치력을 잘 발휘했던 왕이었는지 오늘 본문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가 북이스라엘의 아주 국력을 크게 번영시킨 왕이었는데 25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라바 바다는요 오늘날 사해라고 일컫는 그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북으로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더 넓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국토가 넓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라에 들어오는 세금이나 영향력들이 훨씬 커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 어떤 물과 연결된 어떤 큰 어떤 연결고리까지 국경이 넓어졌다는 것은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와 어떤 뭐죠?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큰 이점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토의 확장은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경제적인 부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력도 강해요. 또 통치도 잘해요. 정치력도 좋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모여져서 결국에는 경제적인 부흥까지 이뤘던 그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라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이렇게 잘 통치해서 이스라엘의 국력을 상승시켰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5절 이렇게 증거하죠. 그 모든 국력의 상승이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의 성취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물론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예언인지 여러분 성경의 본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 됐건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한 예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번영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지 여로보암 왕 한 개인의 특출난 능력이 아니라 이 또한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는요 또 다른 그 앞선 북이스라엘 왕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24절 보시면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러니까 그는 여전히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 왕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상충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한 왕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셨는가? 이 역설이 있잖아요. 이 뭔가 상충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역설을 26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매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의 이름은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보니까 계속된 어떤 옳지 않은 악한 하나님 보시기 악한 어떤 왕들이 계속해서 통치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 어떤 국력이 되는 것도 약해진 거예요. 약해지면 누가 가장 고통받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런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난이 너무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들을 돕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그 끝없는 긍휼하심이 그 헤세드,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기서 발휘되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해서 아무도 그들을 돕는 사람이 이제는 없는 것 같으니까요.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라는 탁월한 통치자를 그 시기에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회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치 13장 23절의 말씀을 상기시키는데요. 13장 23절 보시면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굽어 살피셨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기억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늘 죄 가운데 있었고 악함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그분의 그 은혜와 자비와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탁월한 지도자를 그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렇죠?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 열왕기 상하 보면서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뭔가 좀 이렇게 안 맞아요. 이렇게 뭐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응보 그냥 그 공식대로 하면 그냥 마땅히 다 심판받고 그때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막 기계처럼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여로보암도 그렇잖아요. 뭐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왕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그를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마음 아파하셨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니까 사실 은혜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이제 뭐 이제 좀 이제 많이 크지 않습니까? 이제 첫째는 이제 뭐 중학생 가고 이제 둘째도 이제 뭐 고학년으로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과 다르게 이제 저나 제 아내에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반항 같은 거 말대꾸도 잘하고 반항도 잘하고 막 그래요. 이제 뭐 대부분 귀여워요. 그냥 뭐 하는 짓이 귀여워요. 뭐 그렇다고 뭐 그런 걸 가지고 막 나쁘다고 할 수 없죠. 당연히 그 시기절에 겪는 그런 모습이죠. 통과해야 될 지점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귀엽게 보는데 이렇게 어떨 때는요. 그 아주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그 반항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말대꾸.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교정을 해주고 이게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크게 혼내기도 하고요. 또 어리지만 아직 청소년이고 어리지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저한테 좀 뭐 크게 혼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좀 제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그런 반응을 경험하면요, 저도 제 자식이지만 제 자녀들이지만 그 순간만큼 좀 밉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뭐 부모는 항상 자녀들이 항상 다 100% 사랑스럽지 않잖아요. 아니 원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을 하고 막 해야 될 거 안 하면 밉죠. 그 순간 밉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것이 진짜 막 이러면서 그렇죠? 혼내기도 하는 그 순간만큼 밉다니까요, 진짜. 근데 미운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 순간만 지나면요 희한하죠. 그냥 또 사랑스럽고 또 귀엽고 또 막 보고 싶고 그래요. 제 아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올라왔다가 이제 주일날 내려가는데 이틀이란 시간이 굉장히 어떻게 되게 짧잖아요. 어떻게 보면 금방 왔다 금방 가는 거예요. 뭐 하룻밤 자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참 막 오랜만에 보면 되게 반갑잖아요. 되게 반갑고 막 또 막 사랑스럽고 막 보고 싶고 막 그러는데 한 이틀째 되면 이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싶을 때 가요. 지금 갔으면 좋겠다 싶을 때 가거든요. 근데 또 이제 가기 전에 또 희한하게 또 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싶냐면 딱 그때쯤에 또 이제 막 뭔가 이제 갈등들이 막 생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뭐. 그러니까 빨리 좀 가라. 또 싸우기 전에 또 뭐 푸닥거리 하기 전에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데 희한한 게 또 그러고 가면 바로 보고 싶다니까요. 제가 오늘 보면서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미운 짓을 하면 계속 미워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가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항상 나에게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지 않죠. 그런데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지 않아서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지 않아서 또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서 그 순간만큼 너무 진짜 믿고 진짜 막 너무너무 싫고 막 그러는데 내가 그 사람 진짜 사랑하면요. 여러분 그 순간이 지나고 어떻게 돼요? 계속 그 미움이 있습니까? 계속 그렇게 원망을 하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또 그립고 또 보고 싶고 또 사랑스럽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사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행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너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맨날 미운 짓만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정말 그냥 막 죽이고 싶도록 미는데 그 백성들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내 사랑하는 존재들이 아픔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무슨 마음을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범죄한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 하나님 마음이 아닌가? 이건 그냥 상식적인 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고통을 당할 때
아이고 쌤통이다. 그러니까 니들이 나한테 범죄하고 그러니까 니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야. 하나님 그런 마음이시겠어요? 아니죠.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진짜 아픈 거예요. 그분 보시기. 그래서 그들에게 여로보암 2세를 보내신 겁니다. 그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을 다시 잘 살게 할 왕,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낼 왕, 그 여로보암 2세를 그 마음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은혜. 그러나 당연히 이해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 마음 아파하고 때때로는 괴롭기도 하지만 결국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그 모습처럼 이것이 곧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본체이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행동하시는 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토록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상식을 벗어나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원인과 결과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딱 보면 왜 이해가 안 돼요? 원인과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상식적이지 인간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증명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게 어떻게 마땅합니까? 어떻게 당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만큼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장면이 없잖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게 여러분 십자가예요.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 창조주가 창조주의 아들이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뭐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믿고 예수님 믿고 하니까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은 당연한 스토리 같은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당연한 겁니까? 구약 다음에 여러분 말라기 다음에 여러분 벌어질 장면은요 바로 사실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후반부예요. 왜? 다 심판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이게 이해되는 장면이에요. 이게 상식적인 장면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등장하기도 전에 이제 그냥 이스라엘이 망하고 무너지는 거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말라기 이후에 벌어질 장면은요 사실 요한계시록 후반부 그 최후의 심판으로 끝나야 돼요. 성경은요 사실 66권이 아니라 37권 구약 36권이니까 거기에 계시록 하나 붙여가지고 37권으로 끝나야 돼요. 이게 이해되는 성경이에요. 사실 이게 상식적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이 상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인간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심판이 마땅히 벌어져야 될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장면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히려 여로보암 2세를 보내신 것처럼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진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시다. 제가 아이들한테 아무리 막 크게 혼내도요. 제가 뭐 아이들 진짜 혼낼 때 무섭게 혼내거든요. 때리진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무섭게 혼내요. 근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막 혼내도요 금방 아이들이 뭐 평소와 다름없이 금방 지내요. 막 했다고 뭐 혼냈다고 막 문 걸어 잠그고 뭐 하고 막 하루 종일 삐져가지고 막 말도 안 하고 막 무서워가지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똑같이 뭐 금방 다시 뭐 아빠 뭐 엄마 그러고 똑같이 지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벽이 없구나. 뭐 어떤 근원적 상처 같은 게 없구나. 그런 걸 느끼고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녹록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여전한 고통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래야 되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과 그런 벽이 없는 거예요. 벽이.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벽이 없는 삶. 이게 참 복된 삶 같아요. 그렇죠? 그냥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 너무너무 달라져. 이거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뭐 좀 혼냈다고 막 그 자녀가 아빠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아빠 날 미워하나 봐. 아빠가 나보고 집 나가라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하면 이게 정상입니까, 애들이? 뭔가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도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햇살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늘 내 삶을 이끌고 있다라는 그 믿음. 정말 붙들고 하나의 관계를 끝까지 친밀하게 만드는 가장 여러분 핵심적인 진리라는 것이죠. 이걸 놓치고 보는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저는 많은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져요. 물론 우리 인간이 연약하면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중심을 늘 우리의 마음에 가슴 깊이 새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관계 아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아래서 하나님 향한 간절함과 하나님 향한 부르짐을 올려드릴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 베푸신 그 은혜와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그 은혜와 자비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히 동일하신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